레위기 그가 부르셨다. 9장. 8일째 모셰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가 아하론에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올림 제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순념소를 속죄 제물로 또 흠없는 송아지와 1년 된 어린 양을 올림 제물로 취하고 화목 희생 제물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소와 순양을 또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을 취해라.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셰가 명령한 것을 가지고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 모셰가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모셰가 아론에게 말했다. 제단으로 나가 당신의 속죄제물과 올림제물을 드려 당신과 그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 백성의 제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이 제단에 나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속죄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가져다 주니 그는 그 피를 그의 손가락으로 적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부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들과 간에 붙은 간엽을 그는 제단에서 태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을 그는 진 바깥에서 불에 살랐다. 그리고 그는 그 올림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다 주니 그는 제단 주위에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올림제물을 그들이 각을 떠서 그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다 주니 그는 제단 위에서 태웠다. 그리고 그는 그 내장과 양쪽 다리를 씻어 그 올림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의 제물을 바쳤다. 그는 백성의 속죄제물인 순념소를 취해 그것을 잡아 첫 번째 것처럼 그것을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는 그 올림제물을 바쳤다. 그는 그것을 법규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는 그 곡식제물을 바쳤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한 줌 가득히 들어올려 제단 위에서 아침에 올림제물 외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 희생제물인 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가져다 주니 그는 제단 주위에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소와 순양으로부터 기름, 곧 꼬리와 콩팥을 덮은 것과 콩팥들과 간의 간엽을 떼어 그들이 가슴 위에 그 기름을 놓으니 그는 제단에서 그 기름을 태웠다. 그리고 그 가슴들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아론이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었다. 모셰가 명령한 대로였다. 아론이 그 백성에게 그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했다. 그가 속죄제와 올림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 모셰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 그 올림제물들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그의 향로를 취해 그것들 안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향을 놓았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바쳤다.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셰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보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 받으리라. 아론이 잠잠했다. 모셰가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자판을 불러 말했다.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그 성소 앞에서 진 바깥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그들을 예복 입은 채로 메고 그 진 바깥으로 나갔다. 모셰가 말한 그대로였다. 모셰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말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머리를 풀지 말고 당신들의 옷들을 찢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죽지 않고 그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온 집은 여호와께서 불사르신 그 불사람을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회막 입구에서 당신들은 나가지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관유가 당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포도주와 독주를 너와 네 아들들은 마시지 마라. 너희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말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들로부터 남은 곡식 제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옆에서 무교병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당신의 정해진 몫이며 당신 아들들의 정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내가 명령받았습니다.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헛나물인 넓적다리를 당신과 당신 아들들과 당신 딸들은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해진 몫과 당신의 아들들의 정해진 몫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 희생 제물 중에서 그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헛나물인 넓적다리와 흔드는 제물인 가슴은 사르는 제물인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입니다. 속죄 제물인 순염소를 모세가 찾고 찾았으나 보라, 그것이 불살라졌다. 그가 아하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말에게 화를 내었다. 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참으로 그것은 지성물이다. 여호와 앞에서 회중을 속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그가 너희에게 주었다. 보라, 성소 안으로 그 피를 들여오지 말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것을 정녕 먹어야 한다. 아하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속죄 제물과 올림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으셨겠습니까? 모세가 듣고 그의 눈에 좋게 여겼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것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 가축 중 굽이 갈라지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과 되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되새김질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도 굽이 갈라진 쪽발이나 되새김질하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하고 그 죽은 것에 너희는 닿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모든 것은 바다에 있는 것이나 강에 있는 것이나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가득한 모든 떼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그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고 그 죽은 것을 너희는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 중에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하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흑수리와 솔개와 말똥가리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 가마우치, 따오기, 흰 올빼미, 펠리컨, 까치,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후투티와 박쥐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만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발 위에 양쪽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배짱이 종류다. 그러나 네 발을 가지고 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리니 그 죽은 것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모든 자는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굽이 갈라졌지만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 아니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모든 가축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자는 부정하다. 네 발로 기는 모든 짐승 중에 그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죽은 것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에서 기는 모든 떼 중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두더지와 쥐와 거북이 종류, 도마뱀부치와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이다. 이것들이 모든 기는 떼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이 죽고 나서 그것들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서 떨어져 닿은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일에 쓰이는 어떤 그릇이든지 물에 담가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정결할 것이다. 그것 중 어떤 것이 토기에 빠지면 그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리니 그것을 너희는 부수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물에 젖어 그릇들에 있으면 그것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마실 만한 음료수가 그런 모든 그릇에 있으면 그것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그것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다. 화덕이든 화로든 그것들은 부정하니 부서져야 한다. 그것들은 너에게 부정할 것이다. 다만 샘이나 물이 모인 곳인 웅덩이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은 것에 닿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뿌려져서 싹을 내는 어떤 씨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다. 만일 씨 위에 물이 있고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그것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양식이 되는 가축 중 어떤 것이 죽었으면 그 죽은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을 먹은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서 기는 모든 떼는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땅에서 기는 모든 떼 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내 발 또는 더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기는 모든 때로 인해 너희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만들지 마라. 너희가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 그것들로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때로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미츠라임 땅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생물에 관한 법이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생물을 나누기 위한 법이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플레셋들에 7달 동안 있었다. 플레셋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렀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의 자리로 그것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당신들이 정녕 그것을 위해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들이 병이 나을 것이고 그의 손이 당신들에게서 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물어야 할 배상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플레셋의 군주들의 수대로 금 종기 5개와 금 쥐 5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앙이 당신들 모두와 당신들의 군주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땅을 파멸시킨 당신들 종기들의 형상과 당신들 쥐들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들과 당신들의 땅에서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미츠라임과 파로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당신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고 노신 다음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수레 하나와 멍에를 올린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취해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그것들을 따르는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여호와의 궤를 취해 수레에 놓고 당신들이 그것을 위해
배상금으로 무는 금 기구들을 그 옆 상자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그 경계 길인 벳셰메시 쪽으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이 암소 2마리를 취해 수레에 묶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 쥐들과 종기 형상을 담은 그 상자를 그 수레에 놓았다. 그 암소들이 벳셰메시 길로 곧장 갔다. 큰 길로만 그것들이 계속 가며 울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플레셋의 군주들이 그것들을 따라 벳셰메시 경계까지 갔다. 그때 벳셰메시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주수를 하다가 그들의 눈을 들어 그 궤를 보고 기뻐했다. 그 수레가 벳셰메시 사람 예호슈아의 밭으로 와서 거기에 서니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수레의 나무들을 쪼개고 그 암소들을 여호와께 올림제물로 올렸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 기구들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았다. 벳셰메시 사람들이 그날에 여호와께 올림제물을 올리고 희생제물들로 제사를 드렸다. 플레셋의 5 군주가 보고 그날에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플레셋인들이 여호와께 배상금으로 문 금종기들은 아시돗을 위해 하나, 아자를 위해 하나, 아시켈론을 위해 하나, 갓을 위해 하나, 에크론을 위해 하나이다. 그 금쥐들은 그 5 군주가 맡은 플레셋의 모든 성, 곧 요새화된 성으로부터 성벽 없는 마을까지의 수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그 큰 바위는 이날까지 벳셰메시 사람 예호슈아의 밭에 있다. 그가 벳셰메시 사람들을 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 중에 5만 70명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애곡했다. 벳셰메시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까? 그들이 키르얏 예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일렀다. 플레셋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었으니 내려와서 당신들에게로 그것을 올리십시오. 7장. 키르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올려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들이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 궤가 키르얏 예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날들이 많이 지나 2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여호와 따르기를 계속했다. 시므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말했다.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과 아시토렛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확정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그분이 플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시토렛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그분만 섬겼다. 시므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을 미츠파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들이 미츠파로 모여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지었습니다. 시므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츠파에서 지도했다. 플레셋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다. 플레셋의 군주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플레셋인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므엘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귀를 막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플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므엘이 젖먹이 양 1마리를 취해 여호와께 완전한 올림제물로 올렸다. 그리고 시므엘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시므엘이 올림제를 올릴 때 플레셋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다가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소리로 플레셋인들 위에 천둥을 치셔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스라엘인들이 미츠파에서 나가 플레셋인들을 추격하여 베카르 아래까지 쳤다. 시므엘이 돌 하나를 취해 미츠파와 쉔 사이에 놓고 그 이름을 에베네제르라고 부르며 말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플레셋인들이 굴복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시므엘의 모든 날 동안 플레셋인들에게 있었다. 플레셋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취한 그 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에크론으로부터 갓까지 그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플레셋인들의 손에서 구했다. 이스라엘과 에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시므엘이 사는 그의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그가 가서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ツ파를 순회했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지도했다. 그는 그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지었다. 브릿 하다샤 히브리서 7장. 참으로 이 멜기ጼ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은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1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이름 말기ጼ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으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삶의 마지막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직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일지라도 토라에 따라 자기 형제들인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 가문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들로부터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거기는 살아있음이 증명된 자가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이는 말기ጼ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이미 조상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면 참으로 백성이 토라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말씀된 아하론의 예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예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굳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면 토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서 이는 그분이 아무도 제단에서 종사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기ጼ덱과 같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명령의 토라에 따른 게 아니라 영생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너는 말기ጼ덱의 예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증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전에 있던 계명은 그 자체가 무력하고 무익했으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토라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